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쪽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본류기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생활 기반이 있는 고향과 혈연을 비롯한 인간관계와 그리고 모든 근거까지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떠나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라? 떠나면 내가 어떻게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히 그리고 바로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때 롯의 나이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정도는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롯의 생각이나 판단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이곳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목표도 보장도 없이 떠나는 숙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것인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몹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숙부를 따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롯에게도 작은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을 거쳐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와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단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경제적인 복을 크게 내려 주셨습니다. 당시 부의 척도 경제 단위는 금이나 은도 있었지만 주로 짐승의 숫자로 계산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짐승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탐스럽게 잘 자라나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말은 한 골짜기가 있을 때 거기서 양쪽 짐승을 함께 기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도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잘 만나 잘 이루어야 되고 그러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악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옷잘게 굴고. 그래서 자꾸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일거리를 만들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대통령이 됐대요. 그런가 하면 악처를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그냥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 수도 있어요. 롯은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하며 키워갈 수 있었고, 게다가 부자가 되는 은혜까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충고를 해줍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별별 충고를 다 해줘요. 100가지 충고 중에 어떤 것을 취택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지도와 안내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약을 취해서 내가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을 것인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권고를 하고 충고를 했든지 간에 그 취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귀속되는 겁니다. 누가 허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은 내게 귀속되는 건데, 못된 놈 옆에 있다가 내 잘못 없이 함께 벼락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살림을 아무렇게나 하고 조심 없이 막 하다가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화재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상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놀랜 가슴 하며 가재도구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주로 사귀고 교제하는가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짐작할 수 있다고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또 많아서 문제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냥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얼마나 매달리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 넉넉해지거나 혹 목표를 이루거나 무슨 성공적인 일에 이르렀을 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이 떠돌지요. 아무개는 형편이 나아지고부터 달라졌다. 이 좋은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냄새가 나는 말입니다. 가난할 적엔 안 그랬는데 부자가 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낮은 지위에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위가 높아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그 어려운 시험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합격하더니 달라졌다. 당선되더니 달라졌다. 뭐가 되더니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그 전에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지위, 지금의 입장, 지금의 형편,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모름지기 더 나은 조건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시면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올챙이 쪽을 생각하며 아직 어려운 사람들, 낮은 지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직 합격하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낙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꽤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입장이 되고 나면 거들먹거리고 뽐내고 뻐기고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는 월권을 하고 이런 경우 참 볼송사나워. 그런데 지위가 높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도 겸손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은혜, 복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아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받고 또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딴짓하고 별짓하고 이상한 짓 해봐요. 그러면 주셨던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 때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습니다. 7, 8남매, 사촌, 육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보살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단란하고 그러면서 오순도순 잘 살고. 그런데 많아서 생겨나는 문제는 이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뭐가 더 잘 되는 바람에 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몇 프로가 어떻게 됐느냐 333원이 어떻게 됐느냐 뭐 눈에 불을 켜고요. 그러면서 막 야단법석 하는데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집이나 살림 규모, 사업도 커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일이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그전 모습대로 살면 돼요. 나는 늘어나는 것도 싫고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자족하며 살겠다. 그런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나도 좀 살림이 나아져야 되겠고 기업 규모도 좀 커져야 되겠고 뭐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서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해결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를 악화시켰더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구약 본문 8절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한마디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보했습니다. 이럴 때 숙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같이 저를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저는 젊습니다. 저야 어디를 간들 이 양떼를 데리고 못 살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기 보아하니 괜찮으니까 여기 그저 사시고 여기서 양을 기르시고 여기서 정착을 하십시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 숙부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후닥닥 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양보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양보하는 겁니다. 같은 믿는 사람끼리 있다고 하면 믿음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이 많다고 믿음 큰 거 아니고요. 오래 믿었다고 믿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또 큰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못해요. 믿음 작으면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양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건 생각해볼 여지도 없고 기도해볼 필요도 없고 그 즉석에서 바로 결단해서 그냥 그리로 옮겨버렸어요. 헤어졌어요. 어차피 이들은 이제 분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할 여지도 없이 그냥 그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계산상의 이익과 손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 물이 넉넉하고요. 거기는 풀이 넉넉하고요. 거기는 짐승을 기르면 지금 10배까지 기를 수가 있겠고 이야 됐다. 전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얼마나 넓고 비옥하냐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연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한 번쯤 보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 사회가 어떻고 그들의 삶이 어떻고 거기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참 이웃하며 살 수 있을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벌이 괜찮고 하니까 뭐 볼 것 없이 즉석에서 결정하고 그리로 가버렸어요. 숙부의 배려에 좋은 땅을 급히 선택하여 떠나간 롯과 양보하여 손해보았을 아브라함의 그 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거기 가서 재산이 상당히 불어났더니 그 다음에 이웃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몽땅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가재도고 몽땅 끌어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모아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하고 급히 나오다가 부인마저 잃어버리고 그 후에 그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짐승을 기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부자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롯은 그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었고 전체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롯은 그 좋은 조건을 취하고도 단을 쌓는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농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온갖 재주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잘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양보하면 빼앗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아브라함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의 결론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슨 조건이나 능력이나 재주든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졸업장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온 사람 있다면 그것 가지고 행세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형편과 모든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유세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모두 거저받았을 뿐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지. 뭘 가지고 왔으며 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면 거저 베풀어 보십시오. 베풀고 바치고 양보하면서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이루고 누리고 그리고 대대로 살아가십시오. 3.1운동을 극비리에 추진할 적에 특별히 그때는 조직체가 없었어요. 조직체라고 있는 게 교회였고요. 종교단체였고요. 그래서 종교단체 위주로 됐어요. 마지막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그 33인 중에 대표는 누구로 할 거냐? 그런데 제각기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표는 목사 장로였고 불교 대표, 천도교 대표.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표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천도교에서 해야 되겠다, 불교에서 해야 되겠다, 기독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 자칫하다가 3.1 운동 일으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비밀이라도 세면 거사도 못하고 다 잡혀 들어갈 뻔했더랬어요. 그때 이승훈 장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죽는 순서야.
양보하자. 그래서 천도교 대표가 33인 대표가 된 거지, 투표하고 무슨 인격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양보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양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우리는 큰 사람이니까. 작은 사람으로 살겠어요? 비록 내 몸집이 작고 키가 작다 하더라도 인생은 크게 살아야지. 생각도 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크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했을 때 아마 주변에서 누가 봤다라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뭐 목구멍에 풀칠이나 제대로 하겠나? 그러면서 흉봤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숭앙을 받는 그 인생을 남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건설하고 두고두고 존경받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인악하게 살아왔습니까? 양보해도 될 것을, 양보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닌 것을 양보 못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분위기를 깨뜨리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분의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그 행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두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과 같은 그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다 하나님을, 지금 여기보다 근본과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양보와 보살핌을 따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받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